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예, 잘 알고 계시네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또 저희들 예배도 부활돼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기쁨으로 우리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주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료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로부터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님의 사랑은 내게 있습니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 힘을 나는 믿네 주 나의 모습 보네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 힘을 나는 믿네 주 내 힘을 주 은혜 힘을 나는 믿네 할렐루야.
승리가 우리의 삶에 늘 넘치네. 오 예수님, 사망의 권세를 이겼네. 어둠의 힘이 승리하지 못하네. 예수는 만유의 주. 어둠의 힘이 승리하지 못하리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만유의 주. 승리가 우리의 삶에 오 예수님, 오 예수님, 사망의 권세를 이겼네. 어둠의 힘이 승리하지 못하네. 예수는 만유의 주. 어둠의 힘이 승리하지 못하리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만유의 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든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든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취하리.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든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든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다 같이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고개 들어 고개 들어 주님을 맞이해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며 경배하며 왕의 위엄을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찬양으로 영광 돌려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가와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죽음이 사망 권세를 깨시고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오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매주마다 우리가 부활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부활의 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가 코로나의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는 부활의 영으로, 부활의 영광으로, 생명으로 가득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마음의 모든 우울한 것들, 어두운 것들 다 물려쳐 주시고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큰 기쁨이 되게 하시며 우리가 그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의 삶을 지키시고 또 건강을 지키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으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익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라 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 여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너무 오래간만입니다. 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씀대로 살아나셨다.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네. 아멘. 네. 성경에는요, 죽음에 대해서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죽음이 뭐냐면은 육신의 죽음이라고 합니다. 육신의 죽음은요, 우리의 영과 몸이 분리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은 의사들이 의학적으로 사망을 선고하는 것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몸과 영혼이 분리되면서 우리 몸은 시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죽음이고요. 그 다음에 죽음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은 영의 죽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덴버신학교 조직신학을 가리키는 정성호 교수님의 그 설명을 말씀드리면은, 영적 죽음이란 육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로 인해서 사람의 영혼이 죽어버린 죽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영적인 죽음은 육체는 살아있기 때문에 숨을 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는 교감이 전혀 없는 사람을 갖다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영원한 죽음이 있는데요, 그것은 계시록 20장 14절에서 15절을 보니까 사망과 엄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사망과 엄부가 불못에 던져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원한 심판, 영원한 죽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요, 단순하게 그냥 어떤 것이 하나의 살아났다는 개념이 아니라 최소한 우리에게 세 가지가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이 육이 죽어서 썩고 없어진 다음에 우리의 영의 몸을 다시 가지는 몸의 부활을 갖다가 예수님이 약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에는 몸의 부활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그 영혼들이 하나님하고 관계가 100% 회복될 뿐만 아니라 느껴지고 교감되어지는 그런 부활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 부활은 영원한 심판, 영원한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할 수 있는 그 축복과 영원한 삶을 보장해 주는 것이 부활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모든 축복을 인류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곳에 계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부활의 주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날마다 부활을 경험함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무엇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까?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예수님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사건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다시 말하면요, 예수님의 죽음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미리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성취한 사건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연한 사건이 아닌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은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죽음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를 알고 자기 사람을 사랑할 때 끝까지 사랑해 주셨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2절에 보면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이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내가 죽음에서 살아난 다음에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할 것을 이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그것을 성취하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는 존재가 아니에요. 항상 먼저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 이후에 성취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시기 전에 약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이 땅에 오시는 이 사건도 미리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은 전부 먼저 말씀하신 것이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성취 사건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인간의 상식으로 예수의 탄생, 예수의 십자가 죽음, 예수의 부활을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하신 다음에 말씀을 이루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증명해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이 사건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여러분들 중에요, 혹시 자기가 언제 태어날지 알고 태어나신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지요. 우리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왜 나를 태어나게 해서 이렇게 피곤하게 만드냐. 제가 그때 뭐라고 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내가 언제 너더러 태어나라고 했냐? 나도 너가 태어날 줄은 몰랐다. 사람은요, 자신이 언제 태어날 줄 몰라요. 자신이 태어나는 시점이나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자기가 오실 시점을 정하셨고, 사람을 선택해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리 말씀하시고 성취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언제, 어느 때, 어떻게 죽을지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차이기사님, 지금은 기침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오은 후를 알 수 없는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요, 내일이 보장되어 있는 사람들처럼 생각하고는 약속을 잡는 거예요. 이 말은 어느 누구도 언제 어느 때 죽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가 죽을 그 시간을 알았던 것이고,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죽을 것인지 성경에 너무나 자세히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 사건을 이루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죽은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를 정확하게 아시는 분 있습니까, 여러분? 예. 이런 말 있잖아요. 천국 가면 세 가지에 놀란다고. 천국에 진짜 올 줄 알았는데 그 사람 안 보여서 놀라고, 저 사람은 천국 오면 안 되는데 저 사람이 천국 와 있는 거 보고 놀라고, 내가 천국 가 있다는 사실에 너무 놀란다 하잖아요. 죽은 이후에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그런데 예수님은 죽은 이후에 자신이 부활할 것을 미리 말씀하셨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지옥이 어떤 것인지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미리 말했다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다는 뜻 아닙니까, 여러분? 부처님이 한참 수행할 때요, 한 제자가 말합니다. 부처님, 사람이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이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놈아, 내가 죽어봐야 아는데 어떻게 죽은 이유를 알 수 있느냐? 정말 진실한 분이에요. 자기가 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죽음 이후 세계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것을 미리 아시고 말씀하신 다음에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그 사건도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저는 확실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할 때도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일도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하신 말씀을 반드시 실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되신 그 말씀들은 전부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요, 말씀대로 살아나셨다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면요, 예수님이 죽은 이후에 말씀대로 부활했다는 것은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한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사람이 죽는 이유는 죄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5장 21절에 보면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다고 했어요. 이 말은 죄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다 죽는다, 죄가 사망 권세로 왕노릇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한테도 너 죽을래, 손가락질을 못하겠네요, 너 죽을래 이렇게 말만 한마디 하면요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강력한 힘들을 많이 만납니다. 여러분, 첫 번째가 뭐냐? 돈의 힘입니다. 돈 무시하지 마세요. 열심히 벌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무전유죄, 유전무죄. 돈 없으면요 빵 하나 훔쳐 먹다가 감옥 갔어요, 장발장이. 예. 돈이 있으면요
그러면 안 되지만 사람을 죽이는데도 불구하고 감옥에 가지 않아요. 실제로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권력에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권력을 지는가에 따라서 사람의 목숨을 쥐었다 놨다 할 수 있는 게 권력의 힘인 것입니다. 법이 주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법을 다루는 법관들이 어마어마한 힘이 있는 거예요. 한 나라의 최고 권력자라 하더라도 세상의 법정에 서서 죄라고 말해버리면 그 권력을 파멸해버리는 거예요. 파괴시켜버리는 거예요. 대단한 힘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에서 돈의 힘, 권력의 힘, 법의 힘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음의 힘 앞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망의 힘이 그만큼 큰 거예요. 이 사망에게 힘을 주는 존재가 바로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계를 차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노아가 시계를 굉장히 멋지게 만들었는데, 시계가 돌아가도록 하는 힘의 근원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시계 안에 배터리인 거예요, 배터리. 배터리를 제거버리면 시계는 멈춰버리는 거 아닙니까? 이와 같이 사망이 강력한 힘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안에 죄가 딱 붙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죄만 없으면요, 사망이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사도 바울이요, 자기 안에 있는 그 부활의 힘을 생각하다가 너무 감격해가지고요, 사망에 대해서 큰 소리를 치는데,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사망이 쏘는 것은 죄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망이 없으면, 죄가 없으면 사망이 힘을 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번역하기를, 새 번역 성경에서는 고린도전서 15장 56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죽음의 독침은 죄요 죄의 권세는 율법이다.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독침이 있는데 그게 죄래요. 이 죄만 없애버리면은, 제거해버리면은 아무런 사망이 힘을 쓰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대로 살아나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다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망이 예수님을 어떻게 할 수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TV에서 동남아 사람들이 코브라를 잡는 걸 봤습니다. 진짜 뱀들이 많대요. 뱀을 잡아가지고 한번 쪄가지고요, 똘똘똘 말려서 햇볕에 강력하게 말립니다. 그리고는 그 뱀 전부를 어디로 보내냐면은 중국으로 수출을 보내는 거예요. 코브라를 잡는데 뱀이 땅꾼이 뱀을 잡는데요, 뱀이 땅꾼을 보니까 바로 숨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땅꾼이 이 그 꽃게임 비슷한 걸로 땅을 팍 파니까 뱀 구멍이 나오는데, 뱀 구멍에 뱀 몸통이 보이니까 손을 집어넣어가지고 뱀 몸통 잡고 끄집어내는 거예요. 뱀을 잡을 수 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손 넣었다가 그 물리면은 그 코브라 실제로 물려가지고 손을 자른 사람이 있고요, 죽을 뻔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 끄집어냈는데 이 뱀의 대가리를 탁 이렇게 제압해가지고 손으로 딱 잡아 올리더니 입을 딱 벌려가지고 칼로요, 독리를 갖다가 탁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제일 먼저 하는 게 첫 번째. 딱 제거해버리니까 얘가 순한 양같이 물뱀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물지를 못하니까 몸통을 딱 잡아도 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얘가. 이가 없어지니까 애가 어리둥절해가지고 지금 뭘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봤어요. 이와 같이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그 힘은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사망이 어떤 힘을 쓸 수 없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비밀이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와 허물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이 우리를 조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여러분, 죄와 사망의 권세는 마귀의 최고의 무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 큰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 예수의 부활의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 하면은, 이 세상은 마귀가 사망 권세로 사람을 주관하고 있지만은 우리는 사망 권세를 이긴 예수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를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망을 조롱하면서 악한 마귀 권세와 싸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이번 부활절을 기점으로 해서 사망 권세를 쥐고 있는 코로나를
주님의 부활의 생명이 완전히 그냥 발로 밟아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우리 한번 같이 외쳐봅시다. 부활의 건설을 가진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코로나는 완전히 사라져라. 네. 아멘. 네.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아프리카 선교사였던 리빙스턴이요, 아프리카를 횡단하다가 복음을 전하면서 사자에게 목과 어깨를 물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걱정합니다. 그때 리빙스턴이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은, 사명에 있는 자는 그 사명이 끝날 때까지 절대로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건 뭐냐? 그의 마음에 부활의 생명의 주권자 되신 예수가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죽음 앞에 부활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말대로 그는 죽지 않고 건강하게 살다가 그 사명을 마무리하고 난 다음에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여러분. 2011년에 4월 1일 날에 미국에서 66세 되던 덴트포스 할머니가 32세 은행 강도를 잡은 사건이 있습니다. 뉴스 본 적 있습니까? 그런 건 기억이 안 나시죠? 예. 은행 강도가요, 바닥에 모두 엎드리라고 총으로 이렇게 위협을 했을 때 모든 사람들 다 엎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은행 직원에게 돈을 집어넣으라 할 때 사람들이 두려워서, 죽음이 두려워서 다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근데 할머니가 그 말을 듣지 않고 강도에게 돌진한 거예요. 그 덕분에 강도를 붙잡게 된 겁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이거는 별로 놀라지도 않는데 사람들이 할머니에게 아이 왜 그렇게 무모한 행동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나는 말기암 환자다. 더 이상 이렇게 뭐가 있느냐? 내가 지금 죽든 나중에 죽든 어차피 죽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말하고는 자기가 달려들었대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강력한 힘이 우리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힘으로 놀라운 일을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활을 하러 가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영역에서 승리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부활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부활의 힘은 죽음을 이긴 가장 강력한 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죽음 같은 상황을 믿음으로, 부활의 힘으로 다 이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오늘날 현재 사람들의 마음은 사망 권세로 너무나 가득한 거예요. 마음이 어두워요. 해도 안 된다는 절망감이 너무 많아요. 보이지 않는 어떤 저주 같은 것들이 우리를 붙들고 있어요. 이런 모든 어두운 세력들을 몰아낼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바로 부활의 힘인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난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어떤 죽음 같은 절망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신 그 부활 신앙이 온전히 회복되는 부활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말씀대로 살아났습니다. 네.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당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말씀을 보면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부활하셨다 하면 되지. 말을 갖다 어렵게 얘기해요. 부활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보면은 아나스타시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요, 사복음서자들은 전부 주님의 살아나심을 말할 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복음서를 읽어보세요. 죽은 자라는 말은 네크로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132회나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단어 대신에 죽은 자 가운데, 죽은 자 하는 네크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은요, 부활이라는 개념이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 부활의 개념과 달랐습니다.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었다가 이렇게 부활한다는 사건을 갖다가 없는 일로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 시대에 부활이라는 개념은 있었어요. 거기서 어디서 나왔냐면은 로마 신화에서 나온 단어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인간이 만든 허구이기 때문에 그런 부활이라는 단어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더러 그런 일은 신화 속에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복음서 저자들은 주님의 살아나심을 그 당시 신화에서 나오는 그 말과 구별해서 사용했던 말이 바로 뭐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이렇게 표현했던 거예요. 사복음서 저자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이 말을 표현했을 때 죽은 자란 말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 고상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실제로 그 말이 뭐냐? 시체, 시신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은 시체였다는 거예요. 그 죽은 시체가 뿔떡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복음 수사자들이 시체가 살아났다 이렇게 말했을까요? 우리가 간혹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듣다 보면은 사경을 헤매다가 혼수 상태로 며칠 동안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이래 있다가 깨어나가지고는 죽었다고 하면서 내가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왔다고 간증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여러분. 예. 예수님의 부활은 그런 사람과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채찍에 맞아서 살이 다 떨어져 나오고 살이 찢어져 나갔습니다, 여러분. 손과 발에 못이 박혀서 고통받다가 피를 다 흘리다가 죽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 군병은 예수가 죽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긴 창으로 예수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여러분. 그 창이 어디까지 들어갔냐 하면은 예수의 심장까지 들어갔대요. 그리고 예수의 몸에서 물과 피가 다 쏟아졌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척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없는 거죠. 혼수 상태로 있다가 깨어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에 피와 물이 완전히 빠진 상태, 완전히 죽은 시체가 된 상태에서 십자가에서 내려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체는 시체인데 온몸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심장과 몸통에는 구멍이 뚫려있는 그 시체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죽은 시체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걸 바로 네크로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인간의 역사상에 없는 일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말하기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그가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서 있다고 하셨으니까 그 말을 전하라. 그러다 8절에서 여자들이 무서움과 함께 큰 기쁨을 가지고 그 말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예수님이 갈기갈기 찢어진 시체에서 다시 살아난 것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독교인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기독교를 다 모방해서 따라하고 있어요. 불교에서 참불가도 만들고 또 뭡니까? 승가대도 만들고 따라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어떤 종교도 따라할 수 없는, 모방할 수 없는 오직 유일한 사건인 줄 믿습니다. 예. 더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을 사랑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 앞에 너무너무 슬퍼했음에도 불구하고 종교 지도자들과 그 사람들 때문에 무서워서 울지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랬는데 죽었던 시체가 살아서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 소식이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다. 예. 이것이 복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 사람이 정말 기쁘면요 얼굴이 환해지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예. 기쁨이 가득한 얼굴로요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살살. 야, 죽은 예수가 살아났단다. 죽은 예수가 살아났어. 정말이야. 여러분 표정 보면 알잖아요. 예. 그 기쁜 얼굴로 그 얘기하니까 예수의 부활이 예루살렘을 확 덮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 부활의 힘, 부활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가. 예. 사도 요한은요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자기의 사건을 통해서 부활의 힘, 부활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12 제자 중에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은 사람이 사도 요한 아닙니까, 여러분?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이 황제가 굉장히 나쁜 놈이었습니다. 기독교가 확산되는 걸 너무너무 싫어했던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같은 곳에 원형 경기장에 사도 요한을 붙잡아 놓고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부인하게 하고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사도 요한이 아주 담담한 표정으로 황제에게 말합니다. 나에게 잠깐만 시간을 주면은 내가 당신을 기독교인으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랬더니 황제가 막 비웃는 거예요. 시간을 주니까 사도 요한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독한 독약을 가져와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했던 이유가 뭐냐?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바가를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사도 요한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는 그 말씀을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는 그 독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마셨어요. 안 죽어요. 황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는 독을 가져오라 했는데 왜 다른 걸 가져왔냐면서 그 사람을 막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너무 당황하고 억울해서 말하기를 황제여, 이 독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독한 독약입니다. 저 그릇에 물을 타서 제수에게 한번 먹여보십시오. 그래서 황제가 제수를 데려와서 그릇에 물을 타서 먹였는데 그거 먹더니 피를 토하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자 그걸 지켜보는 수많은 사람들이 놀랍니다. 여러분, 그때 요한이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나 때문에 죄 없는 사람이 죽었구나. 그리고는요 그 제수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제수가 살아나버린 거예요. 예. 그러자 그 자리에 있는 황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요동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저 사람이 믿는 예수가 누구냐? 예. 그러니까 황제가 너무 열받아가지고요 사도 요한을 죽이기 위해서 기름가마를 준비시킨 거예요. 기름가마를 준비시키고 기름이 끓을 때에 쇠사슬에 묶어서 기름 속에 던져 넣었습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기름가마 속에서도 목욕하는 것처럼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죽이지 못하니까 그를 유배로 보냈던 것이 바로 어디냐면 반모섬이라는 섬으로 유배를 보냈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던 거예요. 이거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 사도 요한이 이렇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면 그는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자신의 생명은 주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부활의 영이, 생명이 그를 주관하고 그를 살린 줄 믿습니다. 평생 부활의 주님을 전하다가 그분은 주님께로 갔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부활은 이론이 아닌 줄 믿습니다. 죽음을 뛰어넘는 힘이 가장 강력한 힘인 줄 믿습니다. 이 부활신앙만 우리에게 분명하다면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도 우리는 두렵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는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배신하고 예수님 팔고 죽었습니다. 11명이 된 거죠. 11명. 그러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건의하는 것이 뭐냐, 한 명의 제자를 더 세우자. 조건이 있는데 그 제자는 우리와 같이 함께하면서 예수의 부활을 눈으로 목격했고 그 부활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을 제자로 세우자 해서 한 사람을 뽑는데 누가 당첨됩니까, 여러분? 마띠아라는 사람이 당첨되잖아요.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전부 예수의 부활을 전했던 것이 복음이었습니다. 예. 오늘날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건 뭐냐면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신 예수님만 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예수를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모든 인류가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이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이번 코로나19 사건을 보면서요 깨달은 건 다른 게 아니라 예수 없는 사람들의 마음에 얼마나 죽음을 많이 두려워하는가, 예, 우리가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평소에 할 때는 말을 할 때 이래요. 아이고 사람 죽는 거 뭐 인생에 한 번 죽는 거 아니냐, 그게 뭐 대수냐,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막상 죽음이 딱 코앞에 와 있으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동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과 캐나다 같은 곳에 보니까 식료품 가게를 싹쓸이해버리니까 텅텅 비었대요. 이태리 같은 경우에는요 나라 전체가 죽음의 공포로 덮어져 버렸습니다. 선교사님 말에 의하면 하루 종일 듣는 소리가 뭐냐면 앰뷸런스 소리, 삐어삐어 하는 소리밖에 안 들었대요. 선교사님이 찍은 그 영상을 보여주니까요 이태리 사람들이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엎드려가지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그 영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말은 어느 누구도 죽음 앞에 큰 소리 칠 수 없는 게 사람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죽음의 공포를 이길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부활의 생명이 늘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이 부활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야 할 줄 저는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지 않았는데 거짓말로 부활했다고 제자들이 거짓말했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거짓말하면요 반드시 돌통나는 거예요. 제가요 우리 행정집사님을 속였다 할게요. 한 사람을 내 말을 너무 잘 믿어가지고. 그러면 그걸 속인 게요 영원히 속일 수 있을까요? 거짓말은요 반드시 거짓말을 낳고요 언젠가는 들통납니다. 내가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 있잖아요, 말이 좋아가지고요, 말빨이 좋아가지고요 한꺼번에 다 속였습니다. 예. 언제까지 속일 수 있을까요? 나가면서 들통날 것 같아요. 예수님이 부활이 거짓이신데 제자들이 속였다면은 그들이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습니까? 예수님의 11 제자들은 다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가장 의심이 많았던 도마 사도는 인도에까지 가서 선교하다가 순교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말씀대로 살아나신 예수를 만났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자신들이 살아날 것을 믿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게 기침하면 안 되는데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예.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든지 예수 앞으로 나오면 우리의 죄와 허물을 예수님 십자가에 담당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만 해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고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 26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네. 여러분 예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신다면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부활의 영광을 전하는 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어둡고 답답하고 우리의 사망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어지럽게 하는 모든 것들이 이 시간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 권세로 명령할 때 떠나가고 사망 권세를 이길 뿐만 아니라 가장 강력한 이 부활의 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답답하게 하고 어지럽게 하는 것들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니 떠나갈지어다. 죽음의 권세를 가진 코로나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느라 떠나갈지어다. 부활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살아나신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사신 줄 믿사오니 아버지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의 권능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심령 안에 부활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나신 주님이 그 심령 가운데 임하시기를 기도하니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67장입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나시고 말씀대로 주의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 축복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부활의 영광을 가진 예수의 이름 권세로 선포할 때 이 나라 인민족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코로나들이 다 사라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을 지켜주시고 또 그 마음 가운데 주님 평안을 주시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예물을 구별해 드렸습니다. 이 예물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요 우리의 믿음의 표현입니다. 아버지, 이것을 연락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1조 예물을 드리신 분들 축복하셔서 창고에 차고 넘치는 놀라운 축복 허락하시고 직장에서는 높여주시고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사업터가 점점 강성해지고 번성하고 아버지의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구제, 감사, 선교, 또 장학헌금, 붕어빵 전도헌금, 각종 헌금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이 예물 연락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연락하여 주신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입니다. 코로나19 관계로 당분간 주일 예배는 3부로 나누어 드립니다. 기저질환자, 노약자, 어린이 및 자가격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당분간 영상 예배를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참석 시에는 정부에서 권고한 7대 수칙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방역 및 발열 체크는 안수집사회와 권사회에서 수고해 주십니다.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달걀과 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실 때 1층에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최사라 권사님, 박대근 집사님, 최병진 성도님들의 건강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건강과 말씀, 예배 가운데 성령의 감동이 가득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우리 권사님들이 권사회에서 이렇게 예쁜 꽃꽂이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교회가 뭔가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예. 우리 선포기도 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 권세를 믿고 선포할 때 모든 어두운 세력들이 다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코로나는 이 땅에서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우리 몸의免疫체계는 강화될지어다. 그래서 어떤 질병이 오더라도 튼튼하고 아무런 영향이 없을지어다. 우리 몸에 있는 암세포는 사라질지어다. 이 시간에 우리 몸의 모든 불편한 것들이 치유되고 회복될지어다. 치유되고 회복될지어다. 강력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직장 가운데 높임 받을지어다. 사업처럼 보존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강력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자랄지어다. 그들의 삶 가운데 또 그들의 머리 가운데 지혜와 총명과 명철이 임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에게 결혼의 문을 열어주시고 직장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 인생에 열린 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열린 문이 있을지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심령과 또 영상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의 심령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